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근거해서 진정한 평안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세기경에 살았던 이 그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리소스톰. 로마 제국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했을 때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느 신문관과 그리소스톰을 이제 신문했던 사람과 대화 내용입니다. 자, 그리소스톰을 신문했던 사람이, 신문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 계속해서 믿으면 너를 아예 추방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리소스톰은 자,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것은 불가능하고 온 세상의 전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어디로 추방해도 다 내 집이기 때문에 어디로 추방해도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다면 너희 모든 재산을 전부 몰수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리스도스톰은 그것도 불가능하고 나의 재산은 모두 셋째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그랬습니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그랬죠. 그것은 좀이나 이제 녹이 쓸지 못한다고 그랬죠. 자, 세 번째 대화는 협박은 뭔가. 그렇다면 너를 감옥에 가두어서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죽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는 그것도 불가능하고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관이 더 이상 신문을 할 수도 없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스톰은 그가 신문을 받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근심한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상태로 순교를 당했어요. 과연 우리가 그럴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을 각자 이 시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첫째는 진정한 평안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한 평안의 의미. 자, 평화라는 단어가 세 부류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팍스라는 단어예요. 라틴어로 팍스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이나 로마인들이 원했던 단어, 이제 평화인데 철저하게 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이제 지켜지는 평화인데 만약에 저항을 하면은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상대방을 짓눌러서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팍스라는 의미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군대를 동원한 폭력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한편에서는 평화이지만은 억압당하는 편에서는 짓눌리고 눈물이 흐르는 평화이고 무력적인 평화고 강압적인 평화를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 세상적인 적그리스도의 평화라 이것이에요. 두 번째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그 용어인데 평안, 평강, 평화, 화평으로 번역이 되어요. 결합하다라는 의미 에이로에서 파생된 이 단어인데 평화, 번영, 하나됨의 의미인데 헬라인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원했던 철학적인 평화를 말한 것이 공평하고 자유롭고 논리와 사유에 모순이 없는 마음의 평화, 정신적인 평화,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평화를 말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의한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죠. 이들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하고 그를 아레오파고 언덕에다 강제를 세워가지고서 그의 메시지를 들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끝내 이들이 듣질 않았죠. 자, 여러분들 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서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베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 숨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껏 듣고 나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받아들인 거예요. 끝내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 그런데 18절을 잠깐 보시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들을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 같다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네가 우리 귀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므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고 하였더라.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위에는 아무 것에도 쓰지 아니하더라. 지금 배가 불러갖고 한가롭게 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알지 못하는 교리, 알지 못하는 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상 전하니까 정작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을 거부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 이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바탕이 어땠냐면은 32절에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32절.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비웃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그러나 몇몇 사람을 믿고 그에게 가담하였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노시우도 있었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극히 소수만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선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분이에요. 몇 년간을 목회를 했는데 세례를 줬다고 하죠. 그분들은 7명을 몇 년간에 7명을 세례를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눈물겨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대에는 복음을 들어도 거부하는 시대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 소가 죽으니까 교회 때문에 죽었다. 교회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이러면서 토속신앙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참 감사해야 돼요. 편안하게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자, 진정한 평안에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평안이라든지 평화로운, 평화롭게, 번영하다, 주의다, 평안, 안전한, 인사하다, 편안한 이 의미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이는 아는 사람 또한 아는 사람, 사물에 대해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되는데 히브리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평화인데 이것은 영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평화이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평화예요. 노력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평화예요. 선물로 주시는 평화. 본문 14장 27절 앞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평안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 갈보리 십자가의 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여러분도 궁금할 거예요. 이런 용기가 날 수가 있는가 이것이요. 이제 얼마 후면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다면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릴 것인데, 무섭고 두렵고 떨릴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진정한 평안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약속한 어느 누구가 약속했던 평안과는 차원이 달라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도저히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준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놀라운 평안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첫째는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주실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상반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확증을 하셨어요.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진정한 평안은 내가 노력을 한다거나 애써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평안은 환경이 조성이 잘 되어졌다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헌신한 이후에 하나님과 밀착된 생활을 한 상태에서 받는 선물이에요. 세상적인 노력이나 힘을 쓰거나 돈을 주고 샀거나 그런 선물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국제연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기구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조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국제기구가 맺은 조약이나 결성이나 유엔 조약 같은 거는 평화를 깨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세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보세요. 국제연합이 있으면 뭡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하마스가 그렇게 잔인하게 전쟁을 해서 쳐들어왔는데도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평화의 종용 방식이에요. 틀렸죠. 하나님 편에서 틀린 거라 이것이에요. 두 번째는 진정한 평안을 얻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얻느냐. 진정한 평안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끊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끊어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앞에 놓여지는 사건과 나의 관계를 부정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0절 보시면은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몫이 없다 이것이에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로마 총독 폰티오 빌라도를 비롯해서 주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ot과 그를 이용한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선임 제사장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불의한 세력이 작용하고 있었죠. 그 뒤에는 사탄의 엄청난 음모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가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세상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강력한 통치자가 내게 오고 있다는 의미라 이것이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분명하게 내 앞에 놓여진 내가 피할 수 없는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자신을 모함하고 부당하게 재판을 하고 죽이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그러한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길 겨를조차 없다. 그 뜻이에요, 바로.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고통을 가한다고 해도 전혀 나는 관계치 않겠다, 이게. 왜냐? 그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것이요. 나는 아담으로서 타락한 지옥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바로 아담으로서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내가 이제 희생을 제물로 드려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 이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 단호하게 거부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가 이거예요. 세 번째는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돼요.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31절을 같이 보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신 이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주신 것이고, 나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여주려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하시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는 관심을 냉정하게 끊으셨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이미 1차 시험을 했죠. 예수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죠. 자, 우리도 내가 만나는 사건보다는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 자신을 밀착시키고 그 결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게 되고, 갈보리 십자가는 나에게 사실로 체험하게 될 때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에게 피부로 사실적으로 체험을 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요.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늘 불평불만에 쌓여있고 투정을 벌이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또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선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반대죠. 애지중지하고 굉장히 귀여움에 푹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지시도록 맡겨놔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쳐 나와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재물을 이제 물려준다든가 세상 공부만 이제 가르쳐서 유명한 이제 사람이 되게 한다든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금전적인 문제에 너무나 마음을 뺏기다 보면은 평안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문제로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에게 있는 질병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평안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이것이에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또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과연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과연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해도 과연 내가 평안할 수가 있는가?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서 우리는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너무나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적인 명예와 재물과 또 나의 지위와 권력과 세상에서의 또 여러 가지 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을 단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을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자세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적인 근심, 걱정, 괴로움과 여러 가지 슬픔에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되도록 암송을 하고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과연 얻는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몸을 들어서 헌신을 해야 된다. 이래야만 진정한 평안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